함께 외치겠습니다. 다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라. 네, 옆에 있는 분들 축복하겠습니다. 다시 예수의 은혜로 충만하십시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드디어 입성하십니다.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수많은 군중들이 나와서 이 길을,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에 자신의 겉옷을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왕이여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주님을 맞이했던 그 종료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종료주일을 우리가 맞이할 때 우리가 너무 많이 들은 이야기이고 많은 설교지만 이 종료주일의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한 가지 묵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자 했냐는 것이죠. 이 주님 그리고 그를 환영하는 이 군중,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 하나님께 다 기대를 품고 살아갑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대하지요. 내 형편이 나아지기를 기대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다 기대합니다.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운 마음이고요, 이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함이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이 기대가 주님을 바라보는 눈을 왜곡시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가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본 이 종료주일의 이 익숙한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특별히 군중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합니다. 진심으로 환영했을 것입니다. 옷을 벗어 길에 펴고 나무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목청껏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근데 여러분, 그 환영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 유튜브에 이런데 연무대 나이트를 한번 쳐보십시오. 논산이 있는 곳이 연무대거든요. 연무대 나이트를 치면은 뭐가 나오냐면 연무대 교회에서 육군 장병들이 실로암을 부르는 영상이 나옵니다.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막 난립니다. 막 예수를 믿는 아이가 믿지 않는 아이거나 전부 다 일어나갖고요 실로암을 외치는데 얼마나 신나는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목사님이 이래요. 오늘 여기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로암입니다 그럽니다. 그러면 그 실로암의 주님을 찬양합니까? 예, 찬양합니다 하면 애들이요 막 전부 다 막 뛰어다니면서 막 부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신난데 걔들이 실로암이라고 부르는 찬양이 뭔지를 알겠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나는 거죠. 얼마나 그 힘든 그 훈련 가운데서 얼마나 신나겠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군중이요 예수님이 드디어 들어오시는데 열렬히 환영합니다.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칩니다. 근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중심에 예수님이 있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실제로는 그 중심에는 나의 기대가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로마에서 해방시켜줄 왕으로, 그리고 우리를 다시 세워줄 왕으로, 나의 지금 비참한 현실을 완전히 새롭게 해주실, 뒤집어줄 능력의 왕으로 그들은 주님을 열렬히 환영했던 겁니다. 그러니 진짜로 정말 그 중심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을 원한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에게 해주실 일에 대해서 기대했고 환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도 솔직하게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를 위한 주님, 나를 위한 왕을 원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예수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주님, 내 삶을 형통하게 해주시는 그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원하지만 그런 주님을 원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향해 묵묵히 걸어가시는 주님은 우리가 불편하게 여길 때가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요, 예수님을 예배당 안으로는 모셔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당을 나가면 그때부터 그 주님은 어디에 계신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입술로는 주님, 주님하고 부르지만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에서는 내가 주인일 때가 참 많지요. 여러분, 종료주일은 우리에게 아주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질문이 아니고요. 나는 지금 어떤 예수님을 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삶에 어디에 모시고 있는가? 여러분, 오늘 이 질문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8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지 오늘 이 종료주일에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가 돌아보며 우리 자신을 믿음을 새롭게 세워가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 군중들이죠. 당시의 군중들은요, 구원자보다 자기 기대를 실현할 왕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산나라고 외치는데 이 호산나의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보면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외침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들이 원한 구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구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죠. 여러분, 그들은요, 죄에서 구원을 함을 외친 것이 아니에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현실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구원이죠. 민족의 독립입니다. 자신의 이 현실을 역전을 원했던 겁니다. 그러니 입술에는 호산나가 외쳐지지만 실제로 마음 안에는요,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구원을 이루실 왕이 왔다. 그 주님이 내가 원하는 이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그들은 환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은요, 어떤 병원이 용한 병원이라 그러죠. 한국 사람은 병원에 가면 그런데요, 외래를 받을 때 이미 처방전을 다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의사 선생님, 뭐라고 말씀하시면요, 사실 이 병 내가 잘 압니다. 그러니까 내한테 이 약이 필요합니다. 요 이 약 해주시면 됩니다. 처방전도요, 이미 다 가지고 와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를 처방해주는 의사가요, 아주 훌륭하고 용한 의사입니다. 여러분, 이분에게는 의사가 무엇입니까?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결정해주는 거 그저 승인해주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종료주일에 이 군중들이 바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내가 원하는 처방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것 실현시켜주고 만들어줄 그런 주님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내 필요의 도구로, 내 꿈의 실현자로, 내 만족의 영웅으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 이 군중은 지금 진짜 복음을 붙들고 주님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인인 거예요. 종교인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습니까? 얼마나 열렬히 흔듭니까? 옷을 벗고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얼마나 외칩니까? 뛰며 외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은요, 사실은 그들에게는 진심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열심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그런 열심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감동받는 데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런데 헌신하는 데까지는요, 굉장히 느립니다. 신앙은 열정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열정이 위험합니다. 그러니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되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군중의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아니죠. 그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찾았지만 예수님을 오해하고 잘못 이해하고 자기 기대를 이루어주는, 만들어주는 그 주님을 찾은 거예요. 종교 생활한 거예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 필요의 도구로, 내 꿈의 실현자로, 우리 민족의 영웅으로, 슈퍼스타로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뜨거운 마음이 있지만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으니, 뜨거운 마음은 있지만 복음을 잘못 알고 있으니 그 신앙은요, 얼마 가지 못해서 반드시 흔들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수많은 군중들이요, 예수님을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며칠 못 가서 그들이 원했던 그 기대가 처참히 무너지니 주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니 그들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입술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저자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기대 위에 세워진 신앙은 기대가 무너질 때 함께 무너집니다. 예수님을 원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주실 것을 원했고 그것을 기대했는데 그게 무너지니 다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야고보는요, 일찍이 이 위험을 경고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무엇을 위해, 어떤 마음을 위해 마음으로 구했느냐, 이게 문제잖아요. 예수님은 내 기대를, 내 욕망을 채워주는 그러한 도구로 삼는 그런 신앙, 그런 종교 생활은 그것을 이루지 못할 때에 다 무너진다. 다 흔들리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오셨습니까? 주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까? 주님은요, 사람의 기대를 채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오시죠. 여러분, 이 나귀 보통은요 말을 타고 오죠. 근데 주님은 나귀를 타고 오셨어요. 당시의 말은 전쟁의 짐승입니다. 왕이 어떤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정복하고 난 다음에 개선할 때 타는 것이 말입니다. 근데 나귀는 다르죠. 나귀는 어떻습니까? 나귀는 평화의 짐승이고 섬김의 짐승입니다.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을 입성을 할 때 이 군중의 기대, 그 군중의 기대를 잘 하시면서도 정반대의 방식으로 돌아오셔요.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실수가 아닙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잘못된 것을 알고 환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신 건지를 시각적으로 그리고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선포하는 것이죠. 주님은 승리의 개선 장군이 아니라 힘으로 무언가를 정복하고 힘으로 무언가를 이루어내려고 사람을 죽이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주님은 자기가 죽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죽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주님은 나귀를 타며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힘의 과시가 아니라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민족주의적인 그 열망의 도구가 아니라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너의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롭고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나니. 예수님은 인기를 모으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박수와 환호를 위해서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를 향해 의도적으로 묵묵히 걸어오셨습니다. 왕관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가시관을 향해 나오신 거예요.
보좌에 앉으러 가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려고 오신 것입니다. 죄인을 심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지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과 6절에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느니라. 여러분, 이사야가요 7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을 받았고 보았습니다. 오실 메시아는 영웅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으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와 슬픔과 질고를 짊어지는 종으로 오신다는 거.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를 채우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걸어오신 길은요 그거보다 더 크고 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필요한 방식으로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내가 무언가를 규정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분의 말씀 앞에서 내가 새롭게 규정되는 것, 나를 새롭게 규정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주님은 박수와 환호보다 끝까지 함께 걷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러니 진정한 신앙은 우리가 그런 주님을 얼마나 믿고 그 주님을 환영하는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모셔야 됩니까? 여러분, 참된 신앙은 우리가 예수님 바꾸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복음과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반드시 변화가 있습니다. 변화되지 않는 것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 늘 내 계획을 축복해달라고 요청하는 데는 익숙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업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기도 잘못된 기도가 아닙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되죠. 근데 여기에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제 길을 도와주십시오. 여기서만 멈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저를 주님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요 늘 언제나 내 계획에 그 주님을 초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을 주님의 앞에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욕망을 성취시키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의 삶을 구원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다.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기대를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구원자임을 믿는 자들은 반드시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믿고 주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의 자리에 초대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회개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는 분도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뭔가 어려움을 겪잖아요. 사업이 안 되거나 질병을 가지거나 뭔가 아픔과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 실패를 경험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변화들을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떤 것이 변화되는지 아십니까? 그 핵심에는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을 오해한 것에서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무언가를 바라고 구하면 그걸 이루어주는 분으로 생각했는데 이 실패를 통해서 우리가 완전히 바뀌는 거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구나.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내가 알지 못했구나. 내가 그걸 깨닫지 못했구나. 그때서야 바뀌는 거예요.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주님을 오해했던 그런 신앙이 이제 새롭게 우리가 주님을 알면서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바뀌고, 내가 내 삶의 모든 것 결정하고 나아갔던 삶에서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결정의 결정권자가 되는 것, 그러므로 내 삶이 바뀌어지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바뀌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9장 23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는 것, 여러분 이거 쉬운 말이 아니죠. 쉬운 게 아닙니다. 아름답게 들리죠. 들리기는 너무나도 잘 귀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실제로 살아가는 데는 너무나도 무겁고 너무나도 불편한 삶입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가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요, 정상을 목표로 삼고 힘들어도 한 발 한 발 오릅니다. 끝까지 오릅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요, 오르다가 힘들면 잠시 쉽니다. 그리고 경치 좋은 곳에서 쉬기도 하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결국은요, 다 올라가지 못하고 돌아와요. 아름다운 경치는 즐겼지만 정상을 오르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 이와 같아요. 예배의 감동도 있고 기도의 눈물도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입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머물면 안 돼요. 이것을 전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신앙의 정상에까지 오르지 못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그 정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이게 진짜 발걸음이에요. 나를 부인하는 것, 내 고집을 내려놓고 섬기는 것, 손해보는 것 같아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내가 오라도 먼저 손 내밀고 상대를 배려하는 것, 여러분 쉬운 게 아니죠. 세상의 사람들은요, 쉬운 길과 즉각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 보상이 따라오는 길을 선호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걸어오라고 한 이 자기 부인의 길은요, 너무 좁아요. 그리고 손해처럼 보이고 어리석어 보입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길만이 죽음의 길이 아니라 부활의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아가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120년 동안 배를 짓는데 주님이 배를 지으라는 장소가 산꼭대기예요. 이 120년의 노아의 삶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조롱받고 얼마나 사람들에게 무시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120년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주신 그 사명의 길 그렇게 따라 걸어갔는데 그 120년 후에 그 노아의 가족만이 이 방주에서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종료주일을 지냅니다. 근데 이 종료주일 뒤에는 고난주간이 있고 고난주간 뒤에는 부활주일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따르는 삶, 반드시 주님은 고난이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의 제자인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로 끝내지 않고 그 고난의 길이지만 너희들이 내가 걸어간 길 따라온다면 그 길 절대로 헛되지 아니하고 놀라운 영광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열매를 맺게 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이끄시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놀라운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여러분, 이거는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고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말은 주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삶의 우리의 주인의 자리에 주님이 앉는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에 앉으셔서 우리의 인생과 삶을 주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삶, 모든 것, 가치와 결정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것이 중심이 주님으로 바뀔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우리가 진정한 주인이 되는 그런 복된 삶, 신앙의 삶 다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한 은혜를 살아가게 되신 우리의 이 마음의 왕자의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진정한 종려주의,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평생 살아서 이제 삶의 마지막 순간이 되어서 하나를 깨달았던 게 있다고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주님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내가 주인이었고 주님은 그냥 회사의 자문 역할하는 고문이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돌아보니 내 삶의 중요한 결정은 다 내가 했어요. 근데 어려울 때만,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만 그렇게 주님께 구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돌아보니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주님이 사장이 되고 내가 종업원이 되는, 이것이 진짜 신앙이에요. 주님은 내 삶의 조언자가 아니라 내 삶의 왕으로 오셨는데 그거 모르고 평생 살았다. 저 종교 생활한 것 같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과 종교 생활은 이 차이예요. 진짜 신앙은요, 주님이 주인이시고 주님이 사장이시고 주님이 왕이십니다. 그리고 나는 그 분에게 순종하는 그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종려주의를 맞이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했지만 그러나 동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오해했습니다. 열심도 있었고 감동도 있었고 눈물도 있었지만 그러나 오해했기에 바른 알미 아니었기 때문에 온전한 순종에까지 나아가지도 못했어요. 그 열심에서 그냥 멈춰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왕은 나를 잠시 기쁘게 할 수 있겠지만 내 삶의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평안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왕만이 우리에게 온전히 허락해 주신다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영원한 삶에서 구원하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이제 주님이 주인 되신 삶, 환호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진정한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진정한 주님의 백성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찬양 드릴 텐데요, 잘 모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